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끊임없는 그런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 갈등, 가장 많은 싸움은 어디에서 생겨지느냐? 가족 관계에서 생겨집니다. 그 이유는 가족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가정 일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뭐 하자고 하는 타이밍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갈등과 싸움이 생겨지는 겁니다. 가족 관계에서만 이런 갈등과 싸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갈등과 싸움이 생겨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 갈등과 싸움이 생겨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지금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 싸움과 다툼은 어디로부터 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뭐와 뭐가 생겨진다? 싸움과 다툼이 생겨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싸우는 정욕 때문에 이 싸움과 다툼이 생겨지는데, 이 싸우는 정욕은 왜 생길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이 싸우는 정욕이 왜 생길까요? 애완견이 밥 안 먹어서? 왜 싸우는 정욕이 왜 생겨요? 그것은 욕심에서 나온다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을 내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욕심을 갖는다고 해서 그 욕심대로 모든 걸 우리가 다 얻어요? 얻지 못해요?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내어도 내 욕심껏 얻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막 빼앗아야 되니까 가서 다투고 싸우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욕심, 선한 욕심은 우리가 많아야 되겠는데, 그러나 이제 어떤 그 잘못된 욕심이 이제 많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꼭 생기는 것이 있는데 뭐가 생기느냐? 우리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 욕심이 많은 자가 가는 곳마다 뭐가 생긴다? 다툼이 생겨요. 여러분, 욕심은 뭐죠? 남의 것을 내가 빼앗아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죠. 자녀들 가운데 욕심 많은 형이나 언니가 있으면은요, 자꾸 이제 사과를 하나씩 줬는데, 하여튼 뭘 하나씩 줬더니 본인 거 후딱 먹고 동생 거 막 뺏으려고 하면은 동생이, 야, 이렇게 잘 먹는 형이, 언니가 또 달라고 하니까 쥐야돼 하고서 막 먹고 싶어도 줘. 안 뺏기려고 싸워. 안 뺏기려고 싸우죠. 여러분, 이 가정에서도 욕심 많은 형과 언니가 있으면요, 이 자녀들 관계 속에서 다툼이 끊임없이 생겨지고 나중에는 그 다툼이 점점점 커져서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도 생겨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또 목회자들도 욕심 행동을 하면은 그 욕심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실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 템테이션, 이 시험 받는 것도 왜 마귀에게 이 시험을 받느냐? 그 이유는 욕심에 끌려 미혹당할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이제 성경이 있다 보면 시험, 이 테스트라고는 시험이 있고 템테이션 시험이 있는데, 이 테스트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이 테스트 시험이고, 지금 야고보서 1장 14절의 시험은 마귀가 하는 이 템테이션 시험이거든요. 여러분, 이 마귀, 오직 각 사람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은 이유가 뭐다? 뭐에 끌려 미혹됩니다? 자기 뭐에? 욕심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욕심, 그릇된 욕심을 자꾸 우리가 이제 마음에 갖게 되면 그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 낳는다?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왜 죽는다는 거예요? 뭘 지나치게 가질 때부터 이제 그 사망을 낳는다? 욕심입니다, 욕심.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은 20세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가지고 불과 10년 만에 BC 333년에 유럽과 아시아를 대부분 다 이렇게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게 되니까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나라가 없으니 이제 나는 심심해서 어찌할꼬. 가서 막 끊임없이 뭔가 공격해서 사람 죽이고 막 귀한 보물도 뺏고 이래야지 뭔가 인생이 사는 재미가 있는데, 이 유럽과 아시아를 대부분 다 정복을 하니까 심심해서 어찌할꼬.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나라 정복이라고 하는 그 욕심은 달성을 했으나 이제 더 큰 욕심을 품고 무리한 정복 전쟁을 하다가 결국에는 33세 젊은 나이에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욕심과 인간 욕망의 최후 결말을 보게 해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우리가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목적을 세우고 누가 봐도 저건 열심히 해서 저거 딱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 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누가 봐도 야, 저건 진짜 욕심이다. 아니 어떻게 저걸 또 갖겠다고 아니 저런 욕심을 부리느냐. 욕심이 잉태하면 뭐 낳는다?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하면 뭐 낳아요? 사망을.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은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건데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해요.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은 진실로 귀하고 값진 것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걸 막 무리하게 욕심내서 그거 갖는 것보다도 그거 포기하는 것이 훨씬 귀하고 값진 것을 많이 얻는데도 이 욕심에 딱 붙들려지면은요,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이 인간 욕심의 불을 계속 질러줍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도 욕심에 붙들려지면은요, 잘못된 욕심에 붙들려지면은 그때부터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말을 하고 죄악된 행동을 하고 이 죄악과 짝을 하고 그러면 결국에 마귀가 뭐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사망시킬 수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욕심에 불을 지르는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한 정신력도 중요하지만 좋은 무기가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이 좋은 영적인 무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의 승리 무기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기도 무기를 사용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우리 사람의 능력은
우리가 엄청난 것을 할 것 같지만 진짜 엄청난 일들을 감당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 사람의 능력은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큰 일을 해볼수록 우리는 정말로 뼈가 저리게 절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 무능력함, 어떤 인간의 한계, 그러나 꼭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무기를 주셨느냐? 우리에게 기도 무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능력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문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문이 열어지면은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해도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삶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생각하지 못하게 너무 문제가 막혀지고 문제가 꼬여지고 뭐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가서 사정해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막혀지고 꼬여져 가지고 그럴 때 기도 무기를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 흘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 문제가 자녀들이 고등학생 이상만 되면은 여러분 자녀들 마음대로 되셔요? 안 됩니다. 부모님이 볼 때는요, 이쪽으로 가면은 틀림없이 길이 열리는데, 자녀는 요쪽이 맞다는 거예요, 요쪽이. 요쪽으로 가면 완전 쪽박이에요, 쪽박. 부모님 눈에는 보여. 왜? 부모님은 인생 경험이 많고 많은 것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 아무리 가라 해도 요쪽이 옳다고 막 가면은요, 그것도 교실래요. 그래, 네 인생 네가 가다 그냥 쪽박을 차던 하여튼 알아서 해라. 부모님이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무슨 무기를 사용하면 된다? 기도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 무기를 주신 겁니다. 기도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 무기를 사용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하지 말고?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기도하니, 아니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를 네가 2시간씩 하냐 하루에?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안 되지. 너 2시간 하니까 2시간 기도하는 것만큼 막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려라.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냥 공짜로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공짜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공짜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할 때마다 천사 와가지고 막 우리 뭘 탁 누르면 타임 있잖아요, 타임. 이거 가지고 20분 얼마, 막 또 10분 더 했더니 얼마 하면은 기도 어떻게 하냐고. 최고의 능력의 기도가 어떤 무기냐? 여러분, 최고의 능력 기도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꾸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꾸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마다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무기를 이제 믿음 가지고 사용을 할 때 마귀가 방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기도 무기 사용하는 것을 방해를 하느냐?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낙심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 낙심에 빠지면은요, 기도를 중단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지가 뜨고 문둥병자가 치료받고 그래서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 당시에도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낙심하면은 더 이상 기도한다 못 한다? 못 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거? 낙심하지. 예수님 비유 내용에 보면은 과부가 억울한 그런 원한을, 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런데 해결을 받았는데 이 억울한 원한을 해결받은 비결이 뭐예요? 그 비결은 낙심하지 않고 늘 찾아가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탄원했기 때문이죠. 우리 누가복음 18장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이유가 뭐냐? 둘째 주일에 보면은 그렇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매일매일 와가지고 나를 뭐 하리라? 불의한 재판장을 막 몽둥이 가지고 쫓아와서 막 때린다 그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이 과부가 쫓아와 가지고 와서 막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폭력을 휘두르는 거요. 막 나 억울하다고 막 소리 지르는 거요. 나 억울하다고, 나 도와달라고, 나 이 억울함 좀 풀어달라고 계속 와서 그냥 막 시간만 되면 쫓아와서 소리 지르니까. 기도 무기를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해주시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은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 택하신 자들의 막 도와달라고 원한을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짖으면은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안 풀어주신다? 풀어주신다. 오래 참는다. 바로 해결해 주신다. 바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받은 최고의 은혜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원수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하는데 이 영적인 싸움을 하긴 하되 무엇을 전제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느냐? 넉넉히 이긴다는 이 보장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진다,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자, 이 영적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국에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 도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넉넉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 무기를 사용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사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하면은 우리가 어떤 마귀와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에서 어떻게 이긴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느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누구를 멸하셨다?
마귀를 멸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누구를 멸하셨다? 마귀를 멸했어요. 마귀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무엇을 구체적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이냐? 자, 오늘 본문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이 사도 바울은 영적인 전쟁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환난과 곤고와 박해, 기근, 적신은 헐벗음입니다. 위험, 칼 이런 이제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런 어려움을 만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졌다 이겼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 무기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마귀와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기를 사용하면은 기도의 무기. 무슨 무기? 기도의 무기. 두 번째는 말씀 무기를 사용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성경 기록의 특징은 유인전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유인전을 많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읽도록 하는데 유인전의 특징은 주인공들의 생애를 과대 포장해서 미화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효도하고 뭐 잘못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진짜 남다르게 집안이도 잘 돕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했고 꿈과 비전이 막 엄청났고 그래서 그냥 막 신발 타고 가다가 막 진짜 엄청난 막 좋은 일을 만나고 유인전은 되게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축복의 사람들의 좋은 장점만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실수했던 그런 내용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순종한 그런 정말로 멋진 내용도 기록을 했지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드니까 흉년 문제를 해결받으려 애굽 땅에 내려갔죠. 내려갔다 본인이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거짓말하죠?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한 다음에 바로 왕에게 내어줬죠. 내어준 것이 스타벅스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오라고 내준 거예요? 애 낳고 살라고 내준 거예요? 애 낳고 살라고 내준 거예요. 자기 아내를. 이런 실수를 12장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 20장에서 또 흉년 드니까 그랄 땅에 내려갔다가 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또 그랄 왕에게 또 내주죠. 아브라함의 좋은 부분도 기록을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이 아브라함의 이 순악질 죄악도 그대로 다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이게 유인전과 성경의 차이점입니다. 다윗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죠. 어렸을 때 아버지 양을 지키려고 사자와 곰하고 싸워가지고 사자, 곰 입에서 막 아버지 양을 살려내고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지만은 죽이지 않고 15년을 이렇게 계속 인내하고 참습니다. 그런 좋은 모습도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밧세바 간음 사건 또 우리야 장군 이 살인 사건도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그대로 다 기록을 하게 하셔요. 밧세바 간음 사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죠. 그 징계로 인해서 다윗 왕의 이 자녀들 간에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하게 하시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 되려고 반역했죠. 예, 그래서 다윗이 신발 신고 도망쳐도 맨발로 도망쳐요? 맨발로 도망쳐요. 이제 맨발로 도망쳤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마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설마 죽이겠느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요. 예? 내가 우리 아버지 안 죽인다고? 내가 우리 아버지 확실하게 죽인다. 이 확실하게 죽인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야 되겠는데 그 행동으로 보인 것이 아버지 다윗 왕의 이 후궁들을 이 백주 대낮에 왕궁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겁탈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22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건 진짜 막장 드라마를 뛰어넘어서 이건 진짜 요즘도 이런 일 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다윗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왜 압살롬이 왕궁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후궁들을 겁탈을 했을까요? 아니 그냥 안 보이는데 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이 진짜 정말로 이 패역한 죄를 왜 지은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이 밧세바 간음죄 우리야 장군 또 이 살인 사건을 죄를 범하고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보내서 다윗 왕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너 은밀하게 밧세바 꼬셔가지고 너 은밀하게 죄 줬지. 너 은밀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네가 지은 죄를 어떻게 행하게 한다? 백주 모든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내리신다고 하는 그 징계를 성취하시려고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왕궁 옥상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 부인을 데려다가 이렇게 겁탈을 했다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무도 모른다고 막 남편도 속이고 아내도 속이고 가족도 속이고 다른 여자하고 다른 남자하고 가서 막 음행죄 짓고 막 거기서 가도 막 커피 마시고 이상한 거 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 무섭게 징계하신다?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막 가서 죄 지려고 딱 했다가도 막 이 무서운 생각이 들면은 막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물리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다 하나님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다 기록한 거예요. 잘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시고 사람들 안 본다고 죄 지으면 하나님이 그거 딱 보고 계시다가 그냥 아주 막 이렇게 무섭게 징계하신다. 자,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무기를 사용하면 이깁니다. 무슨 무기? 하나님 말씀 무기. 그럼 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 하나님 말씀 무기를 사용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료하셨거든요.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막 쫓아내실 때 무엇으로 쫓아내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나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마귀 시험을 다 물리치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가지고 다 물리치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가 무슨 무기 사용하면? 말씀 무기입니다. 말씀 무기.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영적인 전투를 할 때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 다른 무기들은 다 방어용 무기인데 이 공격 무기를 하나 주셨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 이 성령의 칼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요, 성령의 칼. 자, 마귀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를 이렇게 종결 지으려면 다윗이 골리앗 목을 잘랐듯이 누구 목을 잘라야 돼요? 마귀 목을 잘라야 돼요. 근데 방패 갖다가 목을 막 두들기면은 잘라져. 안 잘라져. 마귀 목을 확실하게 잘려면 뭐 갖다 잘라야 돼?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마귀 목을 막 잘라야 잘라지겠죠? 왜? 마귀 목을 완전히 잘라야 완전한 승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는 거죠. 자, 그럼 물어봅시다. 원수 마귀 목을 자를 수 있는 말씀 무기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말씀의 이 검 무기를. 그것은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여러분, 이 믿음은 뭐 할 때? 들을 때. 그런데 이 듣는 걸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믿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셔요.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생겨지면은 보통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막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이러는데 이 믿음의 능력이 충만해지면은요, 어떤 힘든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딱 붙들고 이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딱 붙들고서 믿음 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의 검을 다양하게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칼이 한 가지예요?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자, 동태를 토막토막 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장을 빼서 동태탕을 끓여야 돼요. 예, 그런데 동태 한 마리 사다가 면도칼 가지고 막 머리를 자른다고 막 50번, 70번 안 잘라지면 좀 쉬었다가 또 막 면도칼 갖다가 동태 목을 자르고 몸뚱이를 자른다고 막 계속 1시간 전부터 그러고 있으면은 지금 정상이요? 빨리 병원 모시고 가야 돼? 아니, 동태 자를 때는 이 칼 중에 막 뭉뚱한 거 큰 거 갖다가 막 이게 알죠? 예? 확 쳐서 그냥 잘라야지. 그걸 면도칼로. 근데 이제 손주가 할머니, 나 연필 좀 깎아줘요. 그랬더니 막 동태 자르는 큰 칼 있죠? 이런 칼 갖다가 손주 연필 깎아준다고 연필 다 부질러 놓고 계속 깎으면은 지금 할머니가 정상이야. 빨리 병원 모시고 가야 돼. 연필 깎아달라고 하면은 면도칼로 깎아야 되는 거예요. 에? 누가 잉어를 잡아왔는데 잉어 회를 떠달라고 그랬더니 잉어 막 회 떴는데, 막 과도칼 갖다가 회 뜬디야. 과도칼로 회 떠야 돼? 사시미 칼로 떠야 돼? 자녀들이 사과 사왔어. 아빠, 사과 좀
깎으세요. 그랬더니 과도칼 3개가 있는데 막 사시미 칼 가지고 와서 과일을 막 깎고. 아니, 과도칼이 없어서 급해가지고 사시미 칼로 사과 깎는 거다고. 과도칼이 3개 있는데 막 사시미 칼 갖다가 사과 깎으면 정상이요. 빨리 병원 모시고 가야 돼. 병원 모시고 가야지. 칼도 용도에 따라서 맞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칼 종류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말씀의 검도 동일합니다. 마귀가 죄악을 통해서 자꾸 충동질을 해요. 예? 그러면 그 죄와 싸우되 멀리기까지 피 흘리기. 염려와 근심을 자꾸 심령에 불을 질러가지고 염려, 근심 때문에 막 정신 집중도 안 되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감사함을 하나님께 구하라. 알으라. 그래 모든 지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모아리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자꾸 두려운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 두려움을 물리치는 말씀의 검을 딱 붙들고 자꾸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요, 두려움이 그냥 한순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묶임하고 떠나갑니다. 미움으로 공격하고 분노로 공격하고 절망으로 공격하고. 여러분, 원수 마귀가 이 공격하는 무기도 다양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무기도 거기에 맞게 우리가 딱 뽑아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한 권 주셔서 66권 주셨어요? 66권 주셨어요. 몇 장? 1189장. 몇 구절을 주셨느냐? 31,102구절을 주셨어요. 왜? 말씀의 검을 우리가 다양하게 준비해서 원수 마귀가 원수 마귀의 공격 무기에 따라서 우리들도 사용해야 되는 이 말씀 무기가 한 가지다. 다양하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의 무기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구제의 무기를 사용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제 마귀는 욕심 마음을 공격해서 저주 인생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물질 욕심에 붙들리면은요, 누가 봐도 꼭 섬겨야 될 그런 가난한 사람을 봐도 구제의 손을 펴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잠언 28장 27절에 보면은요, 큰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누가 봐도 저 상황에 누군가는 저 사람을 꼭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도와줄 때도 있고 도움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가난한 자를 누가 봐도 구제해야 되는데 섬길 물질이 있는데도 못 본 채 막 못 들은 척하고, 예? 안 보이는 척하고 이러면은 뭐가 크리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가 크리라? 저주가 크리라. 저주가. 예? 우리 주변에 보면은 과도하게 아끼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전략은 굉장히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전략 정신이 뛰어난 사람이냐? 이면지 한 장도 제가 철저하게 아껴요. 이면지 한 장도. 예? 그러나 저는 쓸 때는 또 정확하게 또 기도하고 씁니다. 예? 그런데 누가 봐도 야, 저렇게까지 아껴서 저건 좀 심한 것 같다. 막 과도하게 아끼는 삶을 살면은 과도하게 아꼈으니까 부자 가문, 각부 가문이 되어져야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막 진짜 그 마른 수건 마른 수건에서 뭘 짜려고 또 그걸 막 짜. 그렇게 아껴, 과도하게. 그러면은 갑부 가문, 부자 가문이 돼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부자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의 가문은요, 내력이 뭐냐? 가난함의 가문 내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신비한 일이 생길까요?
구제하면은 풍족하게 되는데, 예? 막 과도하게 아끼면은 집안 내력이 가난한 가문, 예, 이제 왜 그럴까요? 자,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막 과도하게, 누가 봐도 지금 구제해야 될 상황인데도 막 과도하게 아껴서 구제고 뭐고 그냥 막 꽉 뭉쳐잡고 막 아주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아껴. 근데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 주신다, 가난하게 하신다. 마귀는 끊임없이 과도하게 아끼는 그런 욕심 마음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가족들이 어떤 모임을 갖고 또 형제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원수 마귀는 어떻게 자꾸 충동질을 하느냐? 과도하게 아끼는 욕심 행동을 하도록 자꾸 충동질을 해요. 예? 그러면은 형제들이, 우리가 이제 형제들 모임 또 가족들 모임을 딱 보면은 이 모임에서는 누가 좀 이렇게 돈도 좀 쓰고 섬겨야 될 그런 상황이 있죠. 예? 그럼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마 쓸 거야 생각했는데, 막 과도하게 아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의 수준보다 말도 안 되게 막 빈약하게 섬겨. 그러면 형제들이 그거 꼭 먹어서가 아니라, 야, 해도 이건 진짜,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형제 관계도 힘들어지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의 손을 펴야 되고, 또 뭔가 이렇게 또 구제의 손을 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돈 열심히 벌어서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풍성하게 잘 섬기면은요, 갈수록 형제 관계가 풀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제의 무기, 무슨 무기? 구제의 무기. 여러분, 우리가 구제의 무기를 잘 사용하면은요, 하나님의 이 축복받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구제 무기가. 예?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예,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과도히 아끼게 하고 욕심된 마음 가지고 절대로 구제해야 될 사람도 못 본 채 만들고 절대로 사랑의 손을 못 펴게 만들어요. 예?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막 못 본 채 하고 생전 형제들 관계에서도 안 섬기고, 그렇게 하면은 과도하게 아껴도 뭐 한다? 갑부 가면 된다. 가난한 가면 된다. 성경 말씀이요, 성경. 보라니까요. 막 과도하게 아껴가지고 땀도 사고 집도 사고 뭐가 늘어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가난해. 근데 보면은요, 막 여기도 퍼주고 저기도 퍼주고, 아이고 저를 어떻게. 근데 보면은 부자 가문이요. 할렐루야. 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무해진다? 풍족해져요. 누가 풍족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무해진다? 누가 윤택하게 만들어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무기를 잘 사용해야 돼요? 구제 무기, 구제 무기. 할렐루야. 영적 전쟁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무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 무기, 말씀 무기, 구제 무기죠. 우리가 이 세 가지 무기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